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 바울은 수년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이 선교 여행에서 협력 그룹을 만들었고 디모데는 이 협력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한때 루스드라 도시 안에 있었고 디모데의 신실한 어머니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대한 디모데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수년 동안 디모데를 가르치다가 결국 그를 다른 교회들의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에 침투한 지도자 그룹에 대해 말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것의 의미에 대해 그릇된 관점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 지도자들과 대면하게 하여 교회 질서를 회복하게 하려고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거기 도착한 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이 사명을 완수할지 알려주었습니다. 이 편지는 정말 멋진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은 디모데로 하여금 나쁜 신학을 가진 지도자들을 대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정말 실제적인 지침들로 가득한 두 개의 큰 중심 부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지침들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부분들은 세 개의 연속된 시들에 의해 함께 묶여지고 결론 지어집니다. 이 각각의 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높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각 부분이 어떤 내용을 이루는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서 이상한 가르침을 전파하는 지도자들을 대면하게 한 일을 회상하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들이 어떻게 율법에 대한 추측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묘사합니다. 특히 창세기의 첫 이야기들과 족보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음식과 결혼과 성에 관한 모든 이상한 가르침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 중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도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교회를 분열시키는지를 묘사합니다. 그것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이것이 그들의 가르침이 왜곡되었다는 첫 번째 분명한 표시라고 말합니다. 참된 기독교 가르침이 행해지면 그것은 예수님의 길에 충실합니다. 그것은 진실한 사랑과 믿음을 낳습니다. 바울은 어쨌든 율법의 목적은 추측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율법의 목적은 바울에게도 그랬듯이 인간의 상태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은 사람들이 죄 많고 깨어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이끌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왕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 한 편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람들과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봉쇄하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 일어난 교회 안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우선 그는 디모데를 불러 정규적으로 교회의 기도 모임을 열라고 했습니다. 로마 통치자들을 위해 그리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그 땅의 평화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좋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교사들과 달리 예수님을 모든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서 그의 생명을 주기 위한 유일한 중재자로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상기시킵니다. 기도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마음의 최전방에 위치시키도록 합니다. 그 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러한 오염된 지도자들에 의해 영향받고 있었던 남녀들에 관련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먼저 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성난 신학적 논쟁으로 끌려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침묵시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후 그는 교회 안에서 주일을 패션쇼 하러 모이는 것처럼 여기는 한 무리의 부한 여자들을 대면합니다. 그들은 그런 옷을 살 만한 여유가 없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 중 일부는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를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부패한 교사들의 나쁜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여자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바울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을 주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이브 그리고 뱀의 이야기를 탐구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편지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의미한 것에 대한 다른 관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여자는 어떤 교회에서든지 남자들을 가르치거나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이 오직 남자만 교회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하신 것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바울이 교회 안에서 여자가 남자들 위에 지도자의 권위를 갖는 것을 금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여성은 남성 리더십 아래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여자들만을 금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아담과 이브에 대한 언급은 이 여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임당한 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어떤 관점이든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여자들이 디모데의 지도력 아래로 와서 적절한 신학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 목표는 그들이 자라서 언젠가 뛰어난 여성 지도자들 같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다른 편지들에서 언급한 베베나 율리아 또는 브리스길라처럼 뛰어난 여성 지도자들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지도력의 위기를 다룹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남편들과 아버지들의 작고 건강한 팀을 지목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장로나 교회의 감독처럼 행동할 자들입니다. 이들은 탁월한 성품과 신실함의 남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집사팀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인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교회의 사역을 인도하고 수행하는 남녀입니다. 그들은 장로들과 같은 종류의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건강한 관계와 그들의 가족으로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이끄는 그들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일치합니다. 닫는 시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왕으로서 높아지심, 그 후 그의 새 가족들이 전 세계를 통해 퍼져나간 일입니다. 바울의 디모데를 위한 지시의 두 번째 부분은 다시 이 나쁜 지도자들에 의해 야기된 문제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지시입니다. 바울은 우선 그들의 나쁜 신학을 바로잡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고기와 같은 특정 종류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울이 우스꽝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전체 창조가 매우 선한 것이며 음식과 결혼을 포함하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창조주를 알고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바울은 교회의 과부를 돌보는 문제를 다룹니다. 매우 중요한 이 사역은 젊고 부자인 과부들에게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2장에서 여성들에 관한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지원에 서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잠을 자고 소문을 퍼뜨리고 도시에서 교회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일에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바울은 그것들 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다른 가족의 도움이 없는 늙은 과부들만 지원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을 위해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관용을 보여야 합니다. 바울은 그 후 교회 안에 어떤 나이든 남자들 사이의 문제를 다룹니다. 디모데는 그들의 나이는 존중해야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코올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의 명성에 손상을 입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랑 안에서 그들을 대면하여 만일 그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사임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흥미로운 기록을 추가하는데 이것은 디모데 자신이 결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위장 문제를 감안할 때 디모데는 매일 저녁 한 잔의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그 후 바울은 그리스도인 노예 가운데 있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들의 그리스도인 주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평등을 만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평등은 전략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과 증거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노예의 반란과 연합한다면 그들은 더럽혀진 것입니다. 로마 가정의 기독교적 변화는 전략적으로 이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웃이 설득이 되고 하나님 가족의 새로운 비전에 의해 거절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타락한 지도자들을 대면하라고 부르는 것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의 동기를 폭로합니다. 그것은 추종자들을 모아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높은 요금을 추종자들에게 청구합니다. 이 교사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만족과 단순한 삶에 대한 메시지를 배반했습니다. 바울은 부유한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과 관용에 부유해질 것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자원을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에 영감을 주는 분입니다.
이 시는 그분이 어떻게 모든 다른 왕들 위에 참되신 왕이신지에 관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정말 중요한 서신입니다. 교회의 성격과 사명의 총체적 비전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수 공동체가 믿는 것은 곧바로 그 공동체가 그들의 도시에서 살아가고 행동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신학과 믿음은 성경과 예수님의 복음에 의해 끊임없이 비판되고 형성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대중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는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로 알려지고 신실함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알려져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알려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부활하신 왕 예수님께 대한 헌신에서 비롯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가 말하는 모든 것입니다.